같은 청년이지만 직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직장이 있다면 어떤 직장이냐 하는 데 따라서 빈부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또 연봉을 많이 받으면 명품 옷을 입을 수 있고 또 좋은 차를 몰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직 직장이 없고 일용직이나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런 계약직일 때는 아무래도 생활이 빈곤하게 되고 어렵게 살게 됩니다. 직장도 좋은데 결혼할 수 있는 멋진 이런 남자나 여자까지 있으면 든든한 이런 반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를 보면 분명히 든든한 반석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든든한 반석이 아니고 직장이 반석이 되고 결혼할 애인이 반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월가를 정복하라, Occupy Wall Street, 이런 데모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데모가 벌어지게 된 것은 주로 공원에 있는 노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인데, 미국에서는 하버드나 스탠포드, MIT 졸업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한 2억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억 정도 됩니다.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대개 이제 은행에서 론을 빌려가지고 하게 되는데, 졸업하자마자 빚을 가지고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취직이 되어서 이런 그 빚들을 갚아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하버드라든지 스탠포드 나와도 직장이 없고 대개 이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햄버거를 굽고 이러기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월가에, 금융가에 있는 사람들은 기업이 파산하고 금융회사가 파산을 해도 몇십억씩 이런 연금을 받는 걸 보고 이런 노숙자들 또는 아르바이트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월가를 정복하라, 월가에 있는 이 화이트 칼라들 쫓아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데모를 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연봉을 주고 안정된 직장에서 또 결혼 대상까지 있고 또 결혼까지 했고 또 아기까지 낳았다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보면 욥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끝에 가서, 처음에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끝에 가서 굉장히 절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절묘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두 개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정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정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두 짐승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마고 하나는 악어인 것입니다. 이 하마와 악어는 물에도 있고 육지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짐승들보다도 안정된 편안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와 악어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마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허리가 없습니다. 몸매가 나오지 않고, 또 악어도 아무리 피부에 연고 바르고 이래도 이미 이 피부 자체가 두들두들하고 입이 벌써 한 3분의 1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은 겁니다. 그 대신에 약한 짐승들, 꽃사슴이라든지 노루든지 이런 짐승들은 아주 약한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 약하고 아름답든지 아니면 안정되고 예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꽃사슴이 되려면 약해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마나 악어가 되려면 몸매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 세상에 보면 아름다운 것은 약합니다. 여성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성들 중에서도 강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여성들은 약합니다. 약한데 굉장히 또 아름답습니다. 약하고 아름답습니다. 사슴 약하고 아름답습니다. 아그나 하마 강합니다. 생활비 걱정 없습니다. 아주 안정된 직장 강 속에서 살고 있는데 눈은 튀어나오고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할 때 약하고 아름다운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못생기고 안정된 것을 택할 것인가, 어느 걸 택하겠느냐? 정답은 약하고 아름다운 거. 여기 이제 정답인 겁니다. 약하고 아름다운 거. 요게 좋은 것이지, 뭐 하마같이 막 이렇게 살찌고 성질 나쁘고 이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엘리트라 이렇게 하면 최고로 우수한 사람들의 이제 집단을 엘리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대개 이 엘리트에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 인간미가 좀 모질합니다. 인간미가 좀 사이코들이 좀 많아요. 우울감에 빠져 있다 보니까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보면 오히려 좀 인간미가 있습니다. 따뜻한 이런 인간미가 있고 또 뭔가 또 좀 다른 이런 풍성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엘리트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그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니트로글리세린을 고체화시켜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법니다. 노벨의 이미지는 뭡니까? 폭탄입니다. 폭탄을 터뜨려서 떼돈 번 사람. 노벨은 내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구나. 그래서 이미지를 바꿉니다. 돈을 다 털어넣어서 노벨상을 만들고, 그 중에 특히 이 평화상을 만들어가지고 또 돈을 많이 줘가지고 평화의 사람으로, 폭탄의 사람이 평화의 사람으로 이미지를 바꾸는데 성공하고,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막 노벨상을 못 받아. 우리는 지금 노벨상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막 노벨상 받으려고 막 목을 매는 걸 이렇게 보면 노벨의 이 계략이 성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벨이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합니다. 폭탄 안고 죽어봐야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막 노벨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바꾸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뭐 어느 기업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기업 중에서 뭐 전자나 또 자동차나 뭐 선박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크게 된 기업도 있지만, 과자를 만들고 호텔 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돈 번 회사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욕을 하죠. 저놈의 회사는 말이야 과자나 만들고 호텔 업이나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미지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더 나쁜 것이 뭔가 하면 그 2세들, 3세들이 이 돈에 더 욕심을 내어서 많은 이제 돈을 끌어들여서 잘못된 이런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는 부러워하지만 그들의 인격이나 인품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은 모래의 복이기 때문에 큰 파도나 비가 오면 다 쓸려가게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이 복이 철근 콘크리트의 복이고, 돈 끌어모으고 사람 끌어모은 것은 전부 모래의 복인 것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상식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비상식량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길을 찾아서 내려와서 집에 오는 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 정상을 다 정복을 하려고 욕심을 내다가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힘이 빠져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에 성공한 것은 정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집에까지 와야, 무사히 와야 성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돈 많고 남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성공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늘을 열어서 복이 오게 하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늘의 복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이 청년들이나 학생들 수련회를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 보면 디모데나 바울 보면 전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다 가고 싶어 하고 또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학생들 그 나른다고 굉장히 그 수고도 가서도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청소년들을 교회에 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또 많이 오고 우리 또 안에서 찬양팀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얼마나 이 청소년들이 기뻐하는지 이거는 이제 축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축복이 시작됐을 때는 딴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학벌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커리어를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평판을 신경 쓰게 되는데 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걸 인도를 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부흥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고를 지향하는데 하나님은 최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최고와 아름다운 것은 다른 것입니다. 최고는 내 중심으로 막 가지는 것이 최고고 경쟁자를 물리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고 엘리트지만 아름다운 것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번 축복이 시작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수련회를 막 사모하고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축복이 막히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름다운 것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닫히지 않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3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빚을 진 사람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빚을 다 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빚진 자를 탕감해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진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이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가난의 대물림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서울대라든지 또 뭐 카이스트라든지 뭐 이런 고대나 뭐 이런 명문 대학교에 가난한 학생들, 지방 학생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강남권이 역시 우세한 겁니다. 강남권에 있으니까 좋은 과외 학원을 다닐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대라든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취직도 잘 되고 또 그러니까 생활도 나아지고 근데 반대로 이제 가난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과외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학교도 못 들어가게 되고 좋은 학교에 못 들어가니까 또 대학은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대물림,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끊으려고 하면 가난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을 끊으려고 하면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문대학교에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근데 이런 식으로 부익부 빈익비 현상은 더 심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기를 내어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하고 대결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야 되는 부흥을 일으키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이런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빚이 무섭습니다. 빚이. 대개 이제 사람이 빚을 지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허영이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범위 안에서, 수입의 범위 안에서 돈을 쓰면 빚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허영심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돈을 써버리고 물건을 이제 사버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빚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빚이 생기면 빚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자가 붙으면서 부채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수입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자기 범위 안에서 쓰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월급이 얼마면 그중에 이제 11조를 떼고 주일헌금을 떼고 관리비를 떼고 이러면서 사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안 받으면 돈이 많든지 적든지 질러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쓰고 봐버리기 때문에 결국은衝動 구매 때문에 늘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 보면 책에 대해서 충동 구매를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그냥 사버리는 겁니다. 사버리고는 절대로 안 봅니다. 안 보고 빌려주지도 않고 그냥 다 꼽아 놓습니다. 여성들은 주로 옷에 이제 충동 구매. 필이 꽂혔다 이러면은 그냥 드레스, 저미니 그냥 입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형이 저인데 왜 미니 스커트를 미니라고 하느냐 저인데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어떤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그냥 자꾸 미는 건데 사람들이 왜 미니 이러다가 미니 스커트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형을 두기를 너무 잘했다. 나는 왜 미니 그건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꾸 미니 이래가지고 미니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엉터리 해석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허영 때문에, 욕심 때문에, 허영이나 욕심 버리면 될 거 아닌가? 인간의 마음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대로 움직이죠. 만약 사람의 생각이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면 우울증은 절대로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부채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감정은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막 사버리고 보는 겁니다. 사버리고 질러버리고 보니까 빚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수입이 없어서 빚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입이 없으면 사람이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중에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도둑질을 하든지 구걸 하든지 빌리든지 어떻게 하든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도둑질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구걸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돈을 빌리게 되는데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면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안 굶어 죽으려고 이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제 빌리게 되고 나중에는 평판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이 되면 무조건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빚은 7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런 빚을 가지고 계속 빚에 억눌려서 사는 것보다도 빚을 없애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빌려줘서 이자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는 겁니다. 주는 것. 7년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훈련을 해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 산수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100원 가지고 가서 사과 2개 사면 몇 개를 얼마를 거슬러야 되는지 이걸 이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가 10원씩 하는데 100원 가지고 가서 사과 2개 사면 얼마를 거슬러 받아요? 80원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80원.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되는 겁니다. 100원을 가지고 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싹 나눠주고 오너라. 받지 말고 그냥 다 주고 오너라. 이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실 남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을 사실은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이자를 가지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보면 막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라든지 이런 거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냥 남에게 그냥 줘버리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IMF 오기 전에 국제 이자가 쌌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싼 외국의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을 한 사람들은 IMF 오면서 전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입의 범위, 이자가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남의 돈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수입의 범위 안에서 한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않는 기업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금융허브 하려고 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금융허브 한다 이래가지고 외국의 그 싼 그런 외화를 막 끌어들여가지고 그 대구 잡고 이런 나라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이런 사람들이 막 BMW 타고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막 기업 회사 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미국의 그 경제 파동이 오니까 다 버리고 차들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 대구 한 50년 이상 잡아가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 그래요. 교회도 보면 예배당을 크게 짓는다 이래서 은행으로부터 쉽게 돈을 이제 빌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자가 다 헌금인 겁니다. 이자가 다 헌금이고 이게 좋은 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막 빨리 키워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자 내는 것도 다 헌금이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교인들에게 빚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돈으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이게 최소한도의 수도, 특히 교회나 우리 성도들은 부채를 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자를 받을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줘버리는 게 좋은 겁니다. 7년 동안 못 갚으면 줘버리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7년 동안 안 주고 있으면 그러면 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가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거나 인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돈에 있어서 부자가 되려면 줄 것은 늦게 주고 받을 것은 빨리 받고 이래야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성경은 줘버리고 또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상대로 해가지고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면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이렇게 가난해도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난의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가난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난은 다르다. 우리는 보통 가난하다 이러면 무능하다 혹은 복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좀 힘이 없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특히 젊었을 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기본 필수 과목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가난한 이 과정 필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 성도님들이 가난하고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 필수적인 과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군을 보니까 군인들이 막 이렇게 행진하는 막 구보하고 이제 이런 것을 좀 보기가 어려운데, 군인 도시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군인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도심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보면 이제 진해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보면 사격장이라고 하는 쪽이 우리 부대와 정 반대 시내를 이제 관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총을 들고 이제 이 시내 한 가운데 이제 뛰어가면 잘 뛰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못 뛰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뛰는 사람이 있어요. 낙오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면은 픽픽 쓰러집니다. 픽픽 쓰러지면 이제 뒤에서 이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막 실어 가는데, 그 옆에 이제 그 부모들이 이제 그걸 보고 막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워. 왜냐면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같은 그런 군인들이 막 총 들고 뛰어다 픽픽 넘어지고 이러니까 막 안타까워. 어떤 그 막 성질 급한 부인은 막 생수도 던지고 막 귤도 던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막 군인들을 지나가면 막 자기 아들 이름 부르면서 막 과일 던지고 이런 엄마도 있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자기 아들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제 군인들이 막 그런 훈련을 받는가? 군인들은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닌 겁니다. 군인들이 훈련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 이 사병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서 토한 것을 먹게 하고 병기를, 이거는 적군보다 더 군대를 해롭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상관들을 엄히 문책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훈련을 해도 신사적으로 유격을 어떻게 받게 한다, 사격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비인격적으로 병기를 할게 한다, 토한 것을 먹게 한다, 이런 것은 국방력 자체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라의 국방력 자체를 이거는 훼손을 시키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진 겁니다. 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허영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저렇게 가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필수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독촉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무료거주소에서 이제 이 밥을 받아 먹는데, 한 사람은 연단 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엉청망청 돈을 써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다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료급식소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반드시 제기하게 되고, 자기 욕심으로 가난하게 된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병실에 같이 두 환자가 누워있다 하더라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연단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 자기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간이 부어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은 틀립니다. 그래서 너희 환자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이 환자, 저 환자, 성도 환자, 이방인 환자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기 축복을 받는 비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가면 복이 오느냐? 안 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복을 주시겠다 이랬는데 복이 안 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도 안 오고 세상 복도 안 와가지고 죽도 밥도 아닌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지금 청년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아도 말씀을 붙들도 하나님의 복도 안 오고 세상의 복도 안 오고 왜 이런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고 하면
극단적인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더 가야 돼. 어디까지 더 가야 되는가 하면 목숨이 거의 끊어지고 좀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들 보면은 장거리 선수들은 말랐지만 단거리 선수들은 굉장히 근육이 많습니다. 폭발적인 근육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거리 선수들은 뛰면서 숨을 안 쉽니다. 숨을 안 쉬고 근육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100m 뛰도 한 번 쉴까 말까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 선수들도 숨을 안 쉽니다. 숨 버릇은 넣기 때문에 이 근육에서 이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근육이 굉장히 이제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와요. 숨이 지금 끊어졌는데 안 옵니다. 거기서 좀 더 가야 됩니다. 좀 더 가야 돼. 그걸 이제 견디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계속 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모임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습니다. 처음에 설교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는 큰 은혜도 안 되지만 황금알 자꾸 모으면 이게 엄청난 이제 돈이 되고 부흥이 계속 되다 보면 별 희한한 그 복이 다 오게 됩니다. 뭐 지혜의 복도 오기도 하고, 뭐 결혼도 다 되기도 하고, 결혼 안 된다고 해서 막 울고 이런 사람들이 막 결혼하기다, 아기를 못 낳아서 울던 사람이 막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막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계속적인 이제 이런 복이 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가난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이 굉장히 좋지 못한 겁니다. 부흥이 오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좋다. 나는 세상적으로 복을 안 받겠다. 하나님하고 이제 결판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살 수 없는 한계까지 옵니다. 그때도 복이 안 와요. 그것을 좀 더 가야 됩니다. 숨 안 쉬고 무아지경에서 좀 더 견뎌야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견디면은 부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굉장히 그 말씀을 사모하고 수련회 때도 보면 내가 이렇게 보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가서 은혜를 다 받고 이거는 벌써 이제 부흥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학벌이라든지 개인적인 커리어라든지 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똑같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허영 때문에 욕심 때문에 너무 돈을 많이 써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돼요. 본인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당하게 나는 그 필요한 과정을 지금 이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종을 자유케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기 종은 빚진 자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종은 이미 파산이 되어서 자기 몸을 판 사람, 빚은 몸을 팔지 않았어. 몸이 팔지 않았다는 것은 몸값이 부채보다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종이 된 사람은 빚이 너무 커가지고 이미 몸을 이제 팔아서 자유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빚과 이자를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성경이 노예제도, 종제도를 부정하지 않느냐? 옛날에는 경제자 빚을 못 갚으면 몸을 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노예제도, 종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자력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 7년이 되면 무조건 자유케 하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이 사람들은 내보내라.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는가 양떼들 중에서 쥐고 갈 수 있는 양들은 다 안겨서 가고 곡식단 중에서 짊어질 수 있는 것은 다 짊어주어서 그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전에 보니까 신문에 팔기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팔기회가 뭐냐 물어봤더니 7전8기 이렇게 해서 부도가 나서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이제 모인 모임이 팔기회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 또 서로 격려를 해 주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모임인데, 사실은 이제 10명 망한 사람 중에서 재기한 사람이 1명이나 2명 있을까 말까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사업 잘 하다가 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 바람에 피해 보상을 한다고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결국은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빚을 다 갚지 못해서 빚을 진 상태에서 도망을 쳤는데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은혜를 좀 받고, 참 눈물도 흘리고 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데서 이제 제안이 왔습니다. 무슨 제안이 왔는가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배를 몰 수 있는 선장 자격이 있으니까 배를 타라, 이런 제안이 왔는데, 이제 말씀에 맛을 보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제안이 오니까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좀 은혜 받으라고 보냈는데 조금 은혜 받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분이 안 갔어요. 목사님이 가지 말라니까 안 갔습니다. 그리고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막 물건을 나르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나르니까 거기에 있는 일용직 사람들이 전부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우리 공사판이 망친다는 겁니다. 공사판은 놀면서 담배 피워가면서 이래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물건 막 나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허리 부러지려고 한다. 당신은 공사판에서 떠나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보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은 써도 되겠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분이 이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재기할 수 있고 재기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되면 이 장학제도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장학제도는 빚이 아닙니다. 갚을 필요가 없어요. 갚는 게 뭐가 갚는 건가 하면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갚는 것이지 교회 헌금으로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옹졸한 생각인 겁니다. 옹졸한 생각이고, 교회는 학생들이 이제 등록금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 문제가 있고, 이래가 굉장히 공부하기가 이제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재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너희들 다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아유, 하나님 뭐 빚도 안 갚아주시고 불러내셨는데요.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개구리 100만 마리 부르는 게 그게 얼마나 비싼 줄 아냐. 그게 돈보다 더 개구리들 100만 마리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올라오려고 하면 이거는 돈 1, 2억 가지고는 개구리는 듣지도 않은 겁니다. 이게 뭐 파리, 그 다음에 우바, 이거는 돈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건져내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막 구박하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동안 내가 좀 보호하고 있다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필요하면 싹싹 단물 빼먹고 그리고 이제 나면 필요 없다 생각하면 팽개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상처를 많이 받는가 하면 좀 쓸만하다 싶으면 단물 살살 빼먹고 나중에 이제 필요 없다 생각하면 배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상처를 받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보호해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품어주고 이제 도와주는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들 중에서 자유를 원치 않는 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들인가 하면 독신으로 왔다가 주인이 이제 그 부인을 만나게 해서 결혼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부인하고 아이는 두고 가야 됩니다. 근데 부인을 너무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면 기둥에 귀를 대놓고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못을 가지고, 송곳을 가지고 구멍을 뚫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영구적으로 해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귀 뚫은 이 노예들은 사실은 자유인보다 더 명예스러운 노예였습니다. 왜냐면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자기 그 부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피가 통하고 따뜻함이 통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귀뚫은 노예들 때문에 인간미가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보면 단기 선교를 가거나 이런 가난한 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와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거기에 눌러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귀뚫은 노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의대생들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단기 선교 같은 데 갔다가 돈 버는 기회를 포기하고 의료 선교사로 가서 고생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의사 사회를 이제 지켜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잘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 가난한 동네 아이들을 잊지 못해서 거기에 가서 봉사하면서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보면 명문학교 출신들이 계속 출시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국제 이런 단체에 가서 봉사,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 같은 데 가서 무료 봉사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분들이 대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자기 직책에 자리에 매이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 국제봉사단에서 내가 학생 때 봉사했던 것이 참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더라.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어린이들, 장애인들 돌보는 것이 내 인생에 큰 축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 뚫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 남자들도 이제 이 귀 뚫어서 이제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팍 들어요. 이 사람도 귀 뚫은 종이구나. 근데 그런 결심도 없이 귀 팍 뚫어가지고 아무거나 달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귀 뚫을 때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서 뚫을까 말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심이 섰을 때 뚫어야 되는 것이지, 친구들이 다 귀 뚫고 귀걸이 한다고 해서 뚫으면 이스마엘 족속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마엘 족속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소의 첫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목축하는 사람에게 첫 새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새끼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첫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고 둘째 새끼, 셋째 새끼를 가지고 목축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하면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는 그 남은 찌꺼기 가지고 사는 훈련을 해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것을 안 좋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막 헌금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바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또 내 좋은 시간이 있으면 주일학교나 또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시간을 쓰고 남은 시간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공부를 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제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고시 공부하고 대학원 공부하는데 나는 그 제일 좋은 시간을 교회 쓰고 주일학교 쓰고 남은 시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잡념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최고를 추구하기보다도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아그나 하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나 생존에 있어서 걱정할 것이 없지만 역시 남들이 보기에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사슴이나 약한 여성들 보면은
참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너무너무 약한 것 같지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인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다면 가난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이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험을 해서 부흥이 오면 이걸 끊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다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축복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을 나누어 주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왕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사오니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생각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만 잘 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장애를 입은 형제들 도와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